예, 여러분 모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강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여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직 은혜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라는 기치 아래 병들고 잠들어 있던 중세 교회를 깨우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도 오직 은혜로 말씀으로 믿음으로만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들으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줄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박두석 단원님께서 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사랑의 본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마지막 주 일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변함없는 믿음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가 예배 대행진 가운데 있어서 저희들 믿음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 찬양, 기도, 헌금 모든 것들 다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저희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지만은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이 땅에 기름진 것,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만 저희들이 마음 머물고 있는 부족한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혼란한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순간순간 선택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은데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신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샬롬 찬양대와 기악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날까지 우리 염천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히 믿음 위의 반석 위에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있을 내년도를 위한 정책당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당회원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하셔서 우리 염천교회를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모든 당회원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야외 행사에 나가는 기관들 있고 주중 내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깊어가는 가을을 즐길 텐데 이 좋은 계절에 우리 모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더욱더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편 갈라서 내 편은 선이요 상대편은 악이 되어버린 이 땅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입술이 부족하여 다 아뢰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늘 형통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가는 길 손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널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회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좋으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이후에 무엇을 선택하신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그 산을 옮길 수 있고 사나운
우리는 매일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선택을 우리는 스스로 책임질 입장에 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일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그런다고 그 책임이 자신에게서 물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가치관이 내 마음에 있으면 결국은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고 말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숙질간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의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롯의 아버지인 하란은 일찍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고 그때부터 롯은 아브라함을 친아버지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에 온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가축이 아주 많아지고 목초지는 적으니까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다툼이 잦아지자 결국 주인들의 마음이 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상태로 오래 갈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한 아브라함은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두 가족이 서로 나누어지기로 따로 살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참 좋겠으나 네가 보는 대로 우리 가축들은 많아졌고 목초지는 적으니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 아니냐. 이건 네게나 나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젠 할 수 없이 따로 살 수밖에 없다. 가나안의 넓은 땅이 네 눈앞에 있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 살 곳이 어딘지 선택하라.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었습니다. 롯은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는 주저함이 없이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으로 자기 가족을 이끌고 떠나게 됩니다. 요단 지역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해에 와서 그 강이 마칩니다. 강이 흘러오면서 점점 그 하류 쪽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사해에 있는 그쪽으로 점점 물이 풍부해지고 수목이 울창해지고 사람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그러니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당시에 가나안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곳이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선택권을 먼저 허락받은지라 나는 요단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과 19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롯의 선택이 참 잘못됐다, 롯이 참 어리석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같은 이유로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드니까 아주 이권 다툼이 생기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인간의 향락이 점점 추구되면서 죄악이 많은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시다 말고 더 이상 기다리실 수가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롯의 선택이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다, 잘못된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롯의 선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요단 지역, 요단강 하류 지역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이 저랬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말은 이 일이 있기 전에 롯이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집트는 길게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나일강 하류 삼각 지역에 땅이 점점 넓어지고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집트에서 가장 훌륭한 곡창지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곳에 많이 모여들게 됐죠. 바로 그 말입니다. 롯이 큰아버지를 따라서 이집트에 가보았거든요. 가보니까 요단강 하류 지역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의 눈에는 요단강 하류 지역인 요단 지역이 바로 나일강 하류 지역과 같았다, 에덴 동산과 같았다, 가장 좋게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그의 거처를 옮긴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좀 잘 기억하시면 참 좋겠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고요.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평생 살면서 꼭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기복화되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기복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기복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소유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복화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롯이 간신히 그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롯이 두 딸을 통해서 부끄럽게도 자식을 낳았습니다. 큰 딸이 낳은 자식의 후손은 모압 족속이 됐습니다. 작은 딸이 낳은 자식은 암몬 족속이 됐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됐고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원수된 자리에 오늘까지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영원한 거 없습니다. 곧 지나갈 것입니다.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 우리 육신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믿음의 눈으로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바로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은 그의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같이 왔습니다.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롯이 왜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거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간신히 빈 몸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것에 좋은 것,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의 나일강의 하류 지방, 그 비옥한 땅과 같다. 저기가 내가 살 곳이다. 저기가 좋은 곳이다.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그가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정욕 따라 선택을 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 눈으로 보는 일에 좋은 거 선택하다 가다 보면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아요. 세상의 자랑거리 그거 찾아서 계속 나가다 보면 결국 그렇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남보다 먼저 남보다 많이 차지하는 데 두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헛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신앙생활이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두 마음에 깊이 다짐하고 지금 우리 육신의 눈 가지고 보면서 저거 참 좋다, 저거 참 매력 있다, 거기 따라 삶을 선택하지 않고 새로운 삶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한 곳이 어딘가를 알 수 있어요. 이 두 가정이 처음에 산 곳은 네게부 지방입니다. 이스라엘 최남단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입니다. 거기서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점점 올라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입니다. 그까지 올라간 겁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게 됐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롯이 떠난 후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바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이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롯이 떠난 다음에 아마 매우 허전했겠지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너 이 땅을 두루 보아라. 또 두루 다녀보아라.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을 네게 주고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후손이 번창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인의 우르를 떠날 때 왜 떠났느냐? 어떤 마음으로 떠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계획해서 내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이 지방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서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으로 왔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갔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도무지 감당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셨을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나 모든 준비를 다 해가지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는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우리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아 살지 아니한다면 아브라함이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헛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혈통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이 후손이 아닌데 믿음 때문에 후손인데 그 믿음을 안 따르고 아브라함같이 살지 아니하면서 그냥 말로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나의 조상이다. 그 뭐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자를 바치려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동여매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 쉽게 쓰면 안 돼요. 성경 자세히 보면 경외라는 말은 쉽게 쓰여진 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경외. 이런 거 경외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불순종하는 것, 그런 태도는 경외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내가 좋아하건 그렇지 않건 형편이 좋건 나쁘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경외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이 옵니다.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것이 선행돼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다음 삶은 다 책임지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된 여러분들, 부디 아브라함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 명령하셨으니 나 그대로 살겠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우신 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천가족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기념주일 아닙니까? 개혁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구조를 좀 바꾸는다, 교회 이러저런 질서를 좀 바꾸는다, 그거 개혁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개혁이 안 돼요. 진정한 개혁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야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롯의 삶을 따르면서 내 눈에 좋아하는 것,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없이 따라가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지금 매우 순종하기 어렵고 매우 힘든 일이지만 나 그 말씀 따라 살겠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새로워지면서 완전한 신앙의 길로 나가게 될 것이고 교회는 회복이 될 것이고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종교개혁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개혁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처럼 누려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이 같은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살 곳을 선택한 아브라함과 롯을 저희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가치관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롯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잘 사는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참 복된 삶인가를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바른 삶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염천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586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에 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는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에 이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엄마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존재하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오래 가는 새 앞길에 어두운 장막 접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며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교회를 새롭게 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며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성도들 혹은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늘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혹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앞길이 보이지 않는 강야와 같은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막과 같은 인생의 메마름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그 새 일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강건한 가운데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늘 바른 선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신 올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미국에 있는 두 자녀의 가정에도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해외와 또 지방과 군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저희도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오가는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랜만에 또 예배에 출석하신 분이 계셔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해에 한 번씩 인도네시아에 계셨다가 또 한국에 잠시 머물렀다가 또 인도에 계셨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정무웅 장로님, 이경훈 권사님 인도네시아에서 귀국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광숙 권사님, 김민경, 김민준 두 자녀가 오랜만에 또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한번 잘 서 주십시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506주년 지키고 있습니다. 개혁자들의 어떤 정신을 우리가 잘 계승해서 믿음 안에 바르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원로 목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11월 첫째 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온가족 새벽기도회 4일 토요일 오전 6시 이곳에서 기도를 갖겠습니다. 이렇게 온가족 새벽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또 서로가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자녀들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또 좋은 기회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 힘을 내셔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책당회 오늘 오후 청예배 후에 엘림홀에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권사에는 2예배 후에 소예배실입니다. 책집주이기 때문에 구역 지도자 모임 금요일 오후 7시 소예배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한 2023 예배대행진 12월 10일까지 100일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된 예배로 서기 위해서 부단히 경건의 훈련, 예배 훈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가 여전도회가 해마다 한 번씩 이 바제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육관 1층에서 브리스가 여전도회가 주관해서 바제를 한다고 합니다. 함께 가셔서 바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가을 야외 오늘 HK 글로벌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우리 김영식 장로님 회사죠.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연합 재직회 은퇴 교육자 장로의 위로회가 화요일 날 경기도 파주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장로님들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또 브리스가 여전도회 야외에는 11월 4일 토요일 날 포천에 가게 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참석하셔서 교제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기학교 이번 토요일 날 종강합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아이들 양육 잘 될 수 있도록 힘내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여 패회하기 전 또 한 번 주께 찬송하며 구주의 평안 내려주시길 겸손히 꿇어 간구합니다. 구주의 이름 찬양하고서 돌아갈 때에 안위하시고 우리와 정일 함께 계셔서 범죄치 않게 도와주소서. 고요한 밤에 주의 자녀들 흑암 중에도 지켜주소서. 주께는 밤과 낮이 없으니 영원한 평안 내려주소서. 살 동안 항상 평안 주시고 근심할 때에 위로하시고 세상의 수고 지나간 후에 영원한 안식 얻게 하소서. 아멘. 올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선대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늘 번화선택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620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로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